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을 주셔서 오곡백과가 있게 하시고 오늘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주셔서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감사를 묶어드리는 가장 큰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구약에는 우리들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 같이 지내라.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미자리 교회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다 나누지요. 오늘도 300배 예배 마치면 우리가 여기 쌀과 또 라면이 있는데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다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요번만큼은 제가 양해를 구했죠. 요번만큼은 여러분 헌금한 거 가운데 두 분만 놓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당한 한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 어려운 한 분만 좀 크게 도울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비전센터 짓는데 비품값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원래 형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감사와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요한복음에 추수절 이야기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절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묶어 놓은 게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초막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혹은 추수절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빛과 생수에 대해서 설교하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추수절이잖아요. 추수절 때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올해도 비를 적당히 주셔서 풍년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비를 적당히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실로암에서 거기서 물을 보다가 이렇게 제단과 나무 이렇게 붓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물을 붓는 것을 보듯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죠. 40년 동안 길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좀 괜찮아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추수절에 나는 빛이다, 빛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생수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며 그것은 성령인데, 그리고 빛된 나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추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풍성한 과일이나 음식으로 또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특별히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 이런 것으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성품이 변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설교,
이것이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인격적인 변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이런 부분을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초막절, 이 추수절에 두 가지 설교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수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그랬고요, 이건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설교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나, 그래서 명절은요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이 날의 축제 기간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 첫 번째 설교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이렇게 음식과 오백가에도 감사하지만 그동안 너희가 영적으로 목말랐던 거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 배에서 생수가 막 넘쳐날 텐데 이 생수는 곧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오셨죠. 우리는 특별히 지난 1년 동안에 괴로운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굳굳하게 서가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은요 예수님이 추수절 설교예요.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왜 빛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냐면, 이때가 초막절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광야를 지나가요. 이거 지키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곧 추수절인데 그들이 광야를 길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래도 하네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갈 길 알지 못할 때, 힘들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서 내 믿음이, 성품이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열매를 묶어 1년 동안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추수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들도 감사하지만 1년 동안 생수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렵지만 견고하게 서게 만드시고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온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이거를 묶어서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말씀대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된다면요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올해 초부터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다면, 예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렸다면 분명히 인격적인 변화,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을 들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 세계를 들여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 있을 때부터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13개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13개 바울의 편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13개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초기에 쓴 편지, 성경, 중기에 쓴 편지, 말기에 쓴 편지들이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걸 잘 분석해 보면요, 초기에 쓴 편지에 표현하는 방법, 중기에 쓴 편지에 표현하는 방법, 말기에 쓴 편지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점점 달라요. 그래서 점점 그분이 썼던 언어들이 성숙하고 또 그분이 쓴 언어들이 또 대단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요, 바울이 빛 대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들도 이렇게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가 점점 열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성경을 많이 알기 원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모두 13개 편지를 썼는데요. 초기에 쓴 편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를 썼어요. 모두 6개 편지를 썼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쓴 편지다 보는 겁니다. 중기는요,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를 썼어요. 말기 때는요, 그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도 결국 순교당하셨죠. 말기 때는 자기가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제자들이 믿음 생활, 목회 생활 잘하도록 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 혹은 목회 편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썼죠.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13개 편지를 썼어요. 한번 따라나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이게 초기 편지라고 했어요. 그럼 중기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중기 때고 말기 때는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3개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가 그냥 읽으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썼던 표현들, 또 이런 것들 보면요, 그가 처음보다 나중에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을 초기 때는요,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 때는 나 사도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좀 사도라고 부르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 예수님 12명의 제자는 집을 떠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예수의 교훈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죽음을 가고 전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도라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변화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도가 됐어요. 나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도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이 말은 12제자의 사도의 개념에는 조금 부족하죠. 약 2%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고요. 막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초기에 보면 나 사도야, 나 사도란 말이야
하고 자기를 막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12제자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나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고난받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했어, 나 사도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초기 때 서신이에요. 계속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예수님 12제자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막 대단하죠, 나 잘났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사도 된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느냐.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예수님 제자들만, 12제자만 사도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난 더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12제자보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오기도 더 많이 갖췄고, 매도 더 많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매 맞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런 적이 있어? 나 그들보다 더 잘했어, 이런 거예요.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 바다, 거지 형제들 위협을 내가 당했고, 또 수고해요. 여러 번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다. 내가 이래도 부족해? 12제자보다, 사도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뭐야? 하면서 스스로 사도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이게 초기 때 모습이에요. 이해는 하지만요, 나 잘났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사도야, 너희들 왜 그래? 내가 12제자도 부족한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게 사도벌의 초기 때 거친 모습들이에요. 근데 저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앙의 목회의 끝을 갔지만 30대 초반에 개척을 해서 이제 목산술 받았을 때는요, 교회도 작고 나이도 어렸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디 갈 때는요, 지금은 제가 강대상에서도 이거 로만 칼라 안 하죠. 목사 칼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요, 어디 갈 때도요, 나 로만 칼라 탁 하고 갔어요. 나 목사야. 막, 나 무시하지 마. 막 이랬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가보면 젊은 목사들은 다 이런 거 하고 다니고요. 나도 목사는 안 해요. 굳잖아서라도. 이게 뭐냐면, 나 인정해줘, 나 이런 사람이야, 초기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중기로 넘어가면서요, 자, 초기 때는 나 사도야, 나 좀 봐, 좀 제발, 이러다 이게 초기 때잖아요. 중기 때 어떻게 변했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야, 나 이렇게 변해. 일꾼이야. 또 넘겨주세요. 중기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 더 작아, 이렇게 안 써주냐.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초기 때는 안 알아주니까 나 사도라고, 나 좀 알아줘, 나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예수님 빗대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이제는 겸손하게 나는 일꾼입니다. 지극히 자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종입니다. 딸랑딸랑 종입니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도 보니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더 겸손하게 뭐라 그러냐면, 말기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스크린.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난 믿지 않을 때 이랬다. 근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넘쳐서 내가 변화받았는데,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나는 누구냐? 디모데전서 죽음을 앞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죄인 중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보면서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자기가 생각나서 맨날 울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깊어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다가 직분 받고 권사 장로 되고 뭐 이렇게 되면요, 나 장로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나 뭐 우리 교회 30년 다녔어. 막 이렇게 되진 않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초기 때는요 아주 살기 등등해서 나 사도야 무시하지 마 막 거칠게 하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 다 덤벼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기 때 되니까 예수님의 빚을 받으면서 성장하다 보니까요, 나는 일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다음 말기 때 되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옷에 오물이 묻었어요. 어두운 데 있으면 잘 안 보여. 밝은 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확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지만 원초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깨끗하죠.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면서 천국이 보여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서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요, 야, 바울의 정체성이 이렇게 나 사도야 막 하다가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다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그를 다스리면서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추수감사절을 설교하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예요. 빛이고 생수다. 그거 인도함 받았으면 너희 변해야 되잖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 대한,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나 하는 거예요. 초기 때는요, 제가 설명부터 드릴게요. 중계, 말계. 초기 때는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초기 때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는 불평하고 원망하죠. 중기 때는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말기 때는요, 고통도 감사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초기 때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왜 감사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가 세웠거든요. 그 교회들을 양육했더니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했어요.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초기 때 쓴 편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믿음을 심어줬더니 그들에게 은사가 생겨서 막 은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조건적인 감사예요. 봐요. 왜 감사했냐요? 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수사학을 배워서 말을 너무 잘해요. 또 한국 도시라서 세계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서 너무 똑똑해. 그거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막 은사가 나타나서 그를 섬기니 감사하다는 거야. 이런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그런 게 없었으면 감사란 말이 안 들어가죠. 초기 때는 뭐해서 감사하고 뭐해서 감사하고요. 이게 초기 신앙이었어요. 근데 중기로 넘어가면서요, 범사에 감사하게 변해요. 초기 때 하나 더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랄랄랄라 방하는데 나는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보니까 나 잘났어, 나 감사해. 이게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가면서 중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는 게 감사. 범사에,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위하여 하는 게 감사.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범사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뭐 해줘서 감사해요? 근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서 범사에 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떠냐?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이 오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의 뜻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년을 보내면서 조건적인 감사, 이건 누구나 해요. 그냥 하는 게 잘 되고 애들이 잘 되면요, 누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러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건 신앙이 좀 깊은 분은 해요. 근데 신앙의 최절정은 뭐냐?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에 올 때 우리의 자세는 다 같이 따라 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났으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도 성숙해지고 감사가 이 받는 마음도 이렇게 다 달라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때는요,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추수절에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설교하셨어요. 나는 생수야, 나는 빛이야. 너희들이 그거 먹어서 힘 얻었지? 빛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길을 잃지 않고 성숙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물질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섰고 은혜로 우리가 더 충만했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도 자꾸만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짜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반주절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가사 좀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찬양대랑 같이 찬양했죠.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 예쁘게 피면 감사하죠. 그런데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가시를 준다. 우리가 믿음생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를 찌르는 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모두 선하심에, 준 것이 모두 선하심에 그걸 감사로 바꾸는 거.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우리는 기쁠 때 감사하지만 슬플 때,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 하나의 뜻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하늘 평안을 감사.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서 1년의 감사를 묶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의 조건 없어, 난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2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요. 가사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가사가 내 신앙 고백입니다.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합니다. 눈 감으시고요. 내가 정말 장미꽃 가시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성숙한 믿음. 예수님 빛 되셔서 우리가 따라갈 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장미가시에 찔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눈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약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우리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대로 빛 되시고 또 생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미꽃에도 감사하게 하시지만 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으면 그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하며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지는 풍성한 추수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